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오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개구장이의 시절이셨습니까? 부모님이 두부 한 모 사와라, 콩나물 좀 사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흔쾌히 따라 나섰던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싫다고 방 안에 들어갔던 그런 시절을 보내오셨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어린 친구들에게 제시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어른된 입장에서 익숙한 길, 걸어왔던 길, 걸어보니 괜찮은 길, 살만한 길을 전제로 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어린 아이의 심정 입장에서는 익숙한 말보다는 어색하고 또한 덜 걸어본 길을 선택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서야 또 압니다. 살아옴을 통해서 익숙한 길, 걸어본 길, 괜찮은 길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만 또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따라 나서기보단 어색하고 불투명한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순종함을 보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답답하게 여겼었는가? 주의 말씀을 흔쾌히 순종하며 살아갔었는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유함을 가로막는 것처럼,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주의 말씀을 듣거나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알면서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망각한 채 익숙한 길,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 방향과 내 선택대로 우리의 길이 끌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주를 믿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과연 어떠한 입장에 서서 주의 백성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확인해 줍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지역에서의 분위기는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였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화려하게 빛났고, 동시에 그 지역에 아주 지역 특산물처럼 있는 것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죠. 호화롭게가 그지없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던 상황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분위기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혼탁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부모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행하라, 하지 말라의 입장보다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행함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받아들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전제가 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거죠. 이 전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 말씀이 붙는 순간부터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더 우선해서 순종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우선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된 베드로가 그 이야기, 회유적인 이야기, 공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마땅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이익만 따지면, 내 인생만 생각하면 그들의 회유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려면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흐름에 맞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듯이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되어서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착한 자녀가 되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일이죠. 그동안에 키워주는 은혜가 있고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기에 감사하며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인 것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의 문제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닌 오직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님을 순종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관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평화를 이루기 위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부모의 공양의 문제는 섬김의 문제는 오직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해주셨으며 무엇을 안 하셨으며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해오셨으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는가를 떠올리겠지만 여기서는 그 접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조,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부모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가 여기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공경을 하더라도 섬기더라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눈 질끈 감고 해야 됩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부모가 어떤 분이시기에 받은 것이 무엇이 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인 것이고 허락하시는 관계인 것이고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주제이니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문제가 자꾸 부모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가서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거슬리는 말투가 있고 거슬리는 행동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논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틀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마땅히 하려고 하니 참으로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순종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과연 내가 주를 믿고 있는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인 것인가? 라고 하는 증명으로서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상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야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문제를 착한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혹은 좋은 관계, 화평한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오직 믿음의 영역으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1계명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은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사랑하고 은혜롭고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성경책을 뒤편을 찾아보시면 이 5계명을 언급하면서 작은 글씨로 허락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만큼은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수하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한 성격이 생겨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은혜로우심, 축복하심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수의 복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에 있어서 관심이 크시죠. 다른 어떤 주제보다 이 일에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상당히 공격적인 믿음의 수준으로 가게 되죠. 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경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공경만 하면 복을 받으니 우리 믿음 생활이 상당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문제가 어떻게 성취하냐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공경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게 되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 말은 십계명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언급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을 보니 더더욱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은 그냥 두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인 것이고 다만 중요한 영역이니 이 일을 강조하고 새겨두고 또는 지키지 않다 보니 지켜야 하니 오늘 와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정도로 하기를 원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잘 안 되는 것이니 조건과도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세워놓으시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할까 말까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경이 되냐 안 되냐는 고민하는 순간 이미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명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명령의 내용이 힘이 있으려면 그것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명령하면 어른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위자가 이야기하면 듣게 되죠. 명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누가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해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의 문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라고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권위의 말씀인데 내용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 말씀의 권위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게 되면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되죠. 주의 말씀을 두고 명령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명령을 앞에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간구하고 있는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어렵고 한계가 보이는 이유와 핑계를 나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 속에서 기도하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 달려드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사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순종의 문제로 주 안에서의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어지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문제와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순종의 문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시야를 넓혀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주의를 감당하셨죠. 근데 감당했을 때 가장 극에 다른 감당하심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을 사시면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순종과 복종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이런 것이다. 순종은 여기까지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의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자꾸 우리가 지난날의 세월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어린 시절의 시절들, 그 이상의 것들을 흐름을 가져와서 오늘에 기억하며 오늘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따라서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경험이 무섭고 본 것이 무섭고 살아온 세월이 무섭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자리에 서서 그것을 거스르고 믿음을 순종한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도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주제,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주제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제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렵게 얻은 아이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 허락받은 이 아이를 갑자기 어린 시절의 이 아이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다른 마음 품을까 싶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이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 네 아들을 바치라 하면 첫째 아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말하면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스마엘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3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이야기하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죠. 그 정도로 확실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주 앞에 강조하며 다른 마음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바치라가 아니라 이곳이 아닌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 3일 거리죠. 어차피 바칠 거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끝날 건데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제를 아이를 바치는 것에만 국한시킵니다. 하지만 바치는 문제는 바치는 것만이 아닌 과정도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주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순종하냐 하면 3번 강조해서 아이를 언급하셨습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도 되고 내년 이맘때 가도 됩니다. 어차피 바치긴 바칠 건데 좀 더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시간을 좀 갖고 추억도 쌓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 해도 그만인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지 않고 날이 밝자 바로 준비해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길로 하는 것 또한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정확하게 언급하는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음에 갈 수 있었지만 다음에 가지 않고 날이 밝자 바로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순종하는 때도 언급했지만 순종하는 과정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나귀에게 안장을 치웁니다. 데리고 갑니다. 쪼갭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한 절에 담아내는데 행동을 따로따로 하는 모습을 한 절에 담아내죠. 그 말은 순종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행할 때 진정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함이 없다라면 그 순종은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들면은 가만히 말로 할 수 없죠.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죠. 나귀를 지우고 쪼개고 데리고 가고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순종의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과정 가운데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어진 13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전한 과정 가운데서 언급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냐 하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순종의 직전에 아브라함의 첫 행동은 눈을 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져와 보려고 한다면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부모를 보면 할 수 없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가 행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행할 때 우리의 첫 번째 행위는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주를 만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순종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라면 눈을 들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를 먼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했던 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했던 행동과 그런 뉘앙스를 기억하고 그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오직 하나, 주를 바라볼 때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많은 문화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사회적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접근의 이해가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 좋은 분위기,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고 그런 관계를 쌓아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된 신분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접근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 행동,
말투, 억양, 마음을 다잡고 가더라도 무너지기가 일쑤였던 수많은 지난날의 세월들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면의 영역이거나 부모의 얼굴을 떠올린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허락하신, 명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를 바라볼 때에 가능한 접근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이 주제와는 어찌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일은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당연하게 벌어지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중요하지만 어렵다고도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명에만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까지 갖고 오면서 언급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다만 또 불가능하지는 않죠. 가능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주를 바라볼 때에 나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어버주를 맞은 이 시간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연락하고 선물 사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먼저 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음을, 내가 진짜 주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어떠한 분진 상관없이 많은 것을 받았다 한들 그렇지 않다 한들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 그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을 때에 아마도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역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다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눈들도 주를 보시고 돌아가셔서 가족을 보지 마시고 부모를 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셔서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떠올리면, 가족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행동들이 있고 말투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숨이 쉬어집니다. 하기가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주를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믿음의 고백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족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나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많다는 증거이겠지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가족을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는 가족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주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이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영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두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 앞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복된 일이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공경하는 일이 어려운 입장에 되었기에 하신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주를 믿고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족과 부모님을 섬겨 사랑하는 것은 어렵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는 가족과 부모님까지 섬겨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일치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과 부모님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진짜를 아십니다. 주님, 말로 그럴듯한 포장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아시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진짜가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믿고 주 자녀가 되었사오니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를 믿고 넘어가 눈에 보이는 가족과 부모님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부모님 생각하거나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경하는 것을 넘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 안에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의 무엇인가를 뻔히 알면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복된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므로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내가 실천함으로 증거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눈을 들어 먼저 주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이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에서 병상까지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생각도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 앞에 주의 말씀이 참으로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훈련케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를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진정한 믿음의 가문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